오늘은 날짜로 8월 8일입니다. 팔팔한 날이죠. 그래서 이 무더위에 팔팔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대재앙의 원인들이라고 하는 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들 얘기를 하죠.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대재앙에 분명히 직면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무진 예를 쓰고 있지만 변이에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 감마 바이러스, 하여튼 많은 바이러스들이 등장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원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원인의 근본 뿌리를 찾으려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최근 델타 변이보다 훨씬 강력한 이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바이러스. 이 미국 그 시사저널 뉴스위크지에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모든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들불처럼 번져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했어요. 무서운 일들이죠. 분명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원인을 알면 무슨 일이든지 대처할 수 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예언서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들을 찾고 아울러서 그 해결책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대재앙들에 관한 예언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온역과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이에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지금 그렇죠, 나라에서 나라로 전파되죠. 그래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데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기 연병이 바로 뭐냐면 전염병, 이 악한 이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는 처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던 온역이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고 이 악성 바이러스를 말하고 있어요. 인류는 지금 대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앙의 그 근본 원인들을 알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재앙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 그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길을 알고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앙의 그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까요? 네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는 이 가스레스, 이 하나님의 진노, 진노 때문이다. 진노.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마치는고 했더니 재앙이다. 그처럼 성경은 재앙들과 하나님의 진노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대로 진노란 말은 원래 경노한단 말이겠지만 이 천벌을 의미합니다. 천벌. 우리가 천벌을만 얘기하죠. 노염이나 분노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재앙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요, 갈수록 더 멈추질 않아요. 조물주의 뜻에 오히려 조롱이라고 하듯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과 무지, 거역과 욕심과 탐욕 같은 것들로 인한 여러분 인공 강우라든지 기후 조작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구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애굽에 들어가는 자,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집하고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연병에 다 죽을 것인데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에르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시키시지 아니하신데 어찌 재앙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성읍에 내린 재앙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재앙받을 만한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한 말씀이에요. 인류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2장에도 보면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외쳐요.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은혜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을 행하러 한 것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 없는 것일까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에 보면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나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재앙이 와서 우리를 밟아버리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를 사로잡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만히 행동하지 말아라. 경만하다라고 한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의심력이고 가볍게 생각하고 모욕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비웃고 깔보고 조소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요즘에 물론 교회들이 잘못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요. 얼마나 조소하고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원인 제공했다고 한 우리들부터가 먼저 정신 차리고 경만히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나 주의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경만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웃거나 교회를 비웃거나 그러지 마세요. 스가랴 8장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가 미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너희가 행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러신 말씀이 뭡니까?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하고 성문에서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것들 때문에 재앙이 이렇게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웃들과 사이좋게 화목하며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재앙의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재앙이 왜 일어난고 요한 사도가 보았더니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리퓨즈란 말인데 거절했다. 영광을 돌리라고 해도 거절했다. 왜 인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할까요? 그것은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피조물이 그 조물주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들 때문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온 죄의 시작이었어요.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바벨탑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교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현대 모든 교회들이 크고 화려해서 마치 바벨탑 같지는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고 살아간 인류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쉼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과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우리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외치고 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배우들 중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우리들 인생의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조연들인데 여러분 조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연을 도와서 주연이 빛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한 나머지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연인 줄 알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우상처럼 되어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왕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가 있었답니다. 이 나귀가 왕을 태우고 나가면 백성들이 보고 절을 하고 막 환호를 하니까 자기를 보고 그런 줄 알고 항상 우쭐하며 살았어요. 우쭐. 그러던 어느 날 큰 사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나귀가 착각한 나머지 자기를 보고 환호한 줄 알고 우쭐하다가 그만 왕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단단히 화가 나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목을 베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 와서 좀 잔치에 좀 참여해라. 아 나는 장가 갔으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바쁩니다. 나는 불갑을 나가봐야겠습니다. 그 주인이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저는 자들, 바보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저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고 청하실 때에 그곳에 참여해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잔치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잔치하듯이 많은 사람을 청할 때 아멘하고 같이 와서 기뻐해야 될 텐데 세상 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차라리 우리 잔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 보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아주 유명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한 말보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하신 말씀들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에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경을가라.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을 잘해야 돼요.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과 벌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올라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 내린데도 예배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것 때문에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주일 개념이 희박해지고 예배 개념이 이제 희박해질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제발 방주에 타라고 외쳤을 때, 탔으면 살았을 텐데 비웃고 조롱하고 안 탑니다. 햇빛 쨍쨍한데 무슨,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릴 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헤롯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 왕이 된 다음에도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니 충이 먹어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재앙으로 치시니까 충이 먹어 죽어버리다. 몸에서 충이 일이 생겨가지고 다 먹여 죽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9장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재앙이 손도 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대재앙의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회방하기 때문이다. 회방한다. 계시록 16장 21절 보면,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그 사람들이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큰 재앙이 맺더라. 회방한다는 말은 저주하고 또 고집스럽게 지긋지긋하게 아주 지독한 행동을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재지변들을 본 인류는 그것들을 보고 조물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긋지긋하게 조롱하고 회방한다는 것이죠. 인류의 그런 행동들이 재앙을 더 크게 키워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는 천재지변과 같은 그 재앙의 이유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류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최후 통첩이고 최종 제한이고 이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누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요? 짐승의 입을 벌려. 짐승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또 유다서 1장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회방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회방하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친다는 말은 싸우고 다투고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서운 질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핵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핵이 터지면요, 사람이 서 있을 동안에 순식간에 입이나 혀나 눈이나 다 썩어버립니다. 다 타버리고 녹아져 버립니다. 핵전쟁을 얘기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과 싸우고 다투고 괴롭힌 사람. 절대 교회에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회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고린도서 16장 19절 읽고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교회란 말이,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도 이제는 앞으로 교회들이 집에 있겠구나.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이제는 모이기 힘들어요. 대형 교회들도 모이기 힘들다고들 얘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처럼 집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집을 교회로 삼으십시오. 앞으로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대지양의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말씀 아닌 것들을 쫓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보면 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씀 아닌 것들을 더하여서 가르치고 또한 그것들을 무지하게 듣고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소경 같은 거짓 인도자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미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음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에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두령들, 이 정치인들은 뇌물로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돈 받고 교훈하고, 선지자들도 돈을 위해서 점치고, 이런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믿음과 신앙들이 타락해버린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갈수록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말씀대로 전해지질 않아요.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마세요. 정말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말씀하겠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재앙 가운데서도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안일한 자,
아이고 이때다 생각하고 코로나19 핑계대고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하지만,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시편에도 보면 41편에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를 건지시리로다. 어떤 사람을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고요?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하고 연약한 자들을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재앙의 날에 오히려 건져준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때는 하나님께 오히려 피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올 때예요. 시편 91편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또 에레미야 17장에도 보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냐고 주를 쫓아싸우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직분, 목자의 직분. 여러분 직분을 재앙의 날에 잘 지키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또 요엘 2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 나 여호와가 또 이 말을 하노라.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참 소망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끝난 다음에 재앙을 내리신 같이 복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재앙이 끝난 다음에 복을 받을 사람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기대가 되는구나.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실까? 여러분, 날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재앙들이 끝난 다음에 내리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주심이 우리들 두란노 소원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기면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재앙이 끝난 다음에 내가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재앙이 컸으면 복도 더 크게 내리시겠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복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앙 끝난 다음에 반드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